1장부터 13장 이야기를 좀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좀 답답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에 계시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는 이렇게 하나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하나로 흘러가는데, 역사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이 땅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이 땅의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자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장과 3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 지역에 또 그 당시에만 있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00여 년 역사에 흘러오는 수많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말하자면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교회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음성이 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수많은 사정들이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교회들마다 아우성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잡혀서 유배를 가고, 그곳이 반모섬이라는 곳이었죠. 그렇게 자신이 지금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주일날 환상을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뭘 보는 거냐면, 이 역사가, 세상에 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가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교회는 지금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 못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를 보게 되면 공통된 패턴이 나옵니다.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약속을 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약속을 딱 이야기해 준 다음에 뭐하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에 있는 7교회의 현실을 다 비춰준 다음에 하늘로 초점을 올려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예요. 땅에서만 예배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도 예배가 있더란 말이죠. 그 하늘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그 옆에서 찬양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5장에 가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이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인 되어 있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실 처리한다 그러죠. 이게 인비로 보낼 때 우리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봉인이 7개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7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막 울어요. 아, 누가 저 봉인을 해제시켜서 나에게 저 구원과 또 심판의 비밀을 알려줄까?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히 그 봉인을 뗄 수 있다. 그리고서 이제 6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해제하는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봉인이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어떤 심판의 역사, 또 어떤 지금까지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여줍니다. 근데 6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어마어마한 막 재앙이나 심판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심판 앞에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저기 성경에 아주 참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이 모씨께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서 14만 4천을 그냥 다 못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게 되어버렸지만 본래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제자를 상징하는 12 요 둘을 곱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1000을 곱했어요. 1000을 곱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14만 4천 같은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인침에 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끝까지 견딘다라는 이야기가 7장에 말하자면 부록처럼 삽입이 되고 8장에 가게 되면 7번째 봉인이 드디어 마지막 봉인이 딱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비밀이 다 알려져야 되겠죠. 근데 비밀이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무슨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커다란 상자를 다 뜯었더니 그 안에 또 뭐가 나와요? 선물이 안 나오고 상자가 또 들어있어. 마치 그것처럼 7번째 봉인을 해제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7 나팔이 막 울려요. 7 나팔이. 8장에는 7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7 나팔이라는 게 뭐냐? 7 나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라. 이 애굽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7 나팔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재앙이 마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이 9장까지 나팔 재앙이 쭉 소개가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6번째 나팔까지 다 불었는데도 이제 7번째 나팔 하나 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마치 누구처럼?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처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범죄하는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을 땅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이렇게 얻어 터졌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법도 한데, 하나님께로 회개할 법도 한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과연 저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저렇게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나?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하나 줍니다. 이 작은 책을 줘요. 이 작은 책은 앞에 나왔었던 그 두루마리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원의 비밀 또 심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걸 이미 너는 알고 있다. 이걸 받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으래요. 먹어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콤하고 참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위장 장애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순간적으로는 막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걸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10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증인의 삶이다. 그게 전도라는 거다.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걸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제대로 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먹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선포를 더 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나팔 소리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너는 그럴지라도 선포해라. 너는 그럴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11장에 가면 울려 퍼집니다. 6번째 나팔까지도 어떤 회개하지 않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7번째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지면서 결과가 뭐냐?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오겠지만, 임시적으로 먼저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세상 역사가 사람들이 땅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힘센 사람들이 이길 것 같고, 돈 많으면 장땡이고, 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역사의 마지막이고 결론일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뭐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마지막 역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선언이고 동시에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무슨 로마 시대였겠죠. 제국주의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빙자해서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온갖 무슨 권모술수가 막 가득하고 교회가 깨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 같고, 이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이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이 역사의 결론을 11장 15절에 미리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질문이 있죠. 그게 역사의 결론이라 치자.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된다 치자,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 치자, 마지막에 결국은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치자. 그런데 현실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현재는 왜 이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12장과 13장이에요. 현재 교회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12장과 13장에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임신한 한 여인이 나와요. 12장에 임신한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곧 출산할 날이 다 됐어요. 곧 임신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인 앞에 누가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용 한 마리가 입적 벌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아이가 얘를 낳으면 잡아먹어버리려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 메시지 중에 제일로 무서운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성탄절입니다. 보통 성탄절 그러면 루돌프 사슴코도 달라다니고 산타클로스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동방박사도 나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이 성탄절의 이 이미지는 전투하는 이미지예요. 지금 어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구출해 내시죠. 독수리 위에다 태워가지고 저기 광야로 피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어요.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용이 자신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한 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너 한판 맞짱 뜨자! 하나님 나랑 덤빕시다! 이렇게 하고 덤비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커녕 하늘에 가가지고 전쟁하려 그러는데 누구 손에서 딱 정리돼 버려요? 천사장 미가엘 손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이 덤볐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가엘한테 가서 얻어타지고 깨갱하고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이제 용도 체면이 있고, 또 용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용인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용인데, 그런데 자기는 이 어린 양 예수님도 못 잡아먹었지. 거기에다가 하늘에 가갖고 전쟁 일으켰는데 미가엘한테 얻어 터졌지.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까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는 애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예수를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것들이라도 입을 막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까?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자기 부하 2명을 보냅니다. 그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게 13장 이야기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이게 어떤 그 제국주의 또는 어떤 로마와 같은 그런 힘을 말합니다. 소아시아를 상징을 생각을 해보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일종의 로마 군대와 같은 겁니다. 로마의 힘이에요. 이 로마 군대가 항구에 배를 딱 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줄을 맞춰가지고 척척척척척척 말 타고 와가지고 동네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창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정치력으로 막 위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하겠죠. 예수 믿지 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오직 한 분 로마 황제밖에 없다, 막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과 인내로 땅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과 인내로 이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과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놈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가까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우리하고 같은 부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양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잡아뜨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말을 잘합니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야, 그렇게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만 바보같이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믿지 말고 그냥 저기 로마 황제 신상에 가서 절 한번 해.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는 가짜 종교 지도자와 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그럼 어떻게 이기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생각하면 저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여러분,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애들이 뭡니까?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삼위일체. 악한 놈들도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계시는 것처럼 이 사탄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놈과 땅에서 올라온 놈, 여러분들이 함께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 거냐면, 이게 무시무시해보고 막 힘이 세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용? 그까짓 거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가 미가엘한테 작살났다. 바다에서 올라온 애, 걔는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땅에서 올라온 애, 걔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66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666. 666은 무슨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그런 거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이 카톡 같은 데서. 그다음에 막 이상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다 헛소리. 뭐 무슨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뭐 곧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날 받아놨다.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누구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안사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장길자, 이만희 등등등, 옛날에 다미성교회 뭐 또 구원파 막 이런데 하여튼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도 니들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날짜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예언하면 정확해요. 이만희 곧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만희가 진짜로 만약에 영생 불사한다 그러면 우리 다 신천지로 가야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곧 죽어요. 그리고 그때 왜 탁질 교수님도 와서 그랬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그 사람들 교리를 또 바꿉니다. 또 바꿔요. 이만희 선생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았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666이라는 게 왜 나왔냐? 666이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황이라고 했다가 무슨 뭐 컴퓨터라고 했다가 슈퍼컴퓨터라고 했다가 뭐 유럽 연합에 뭐 어디 무슨 중국에서 막 일어나 가지고 뭐 복음에 뭐 서진이 일어나니 막 이런 이야기 하고 막 그래요. 그 너무 그 이상한 그 뭐 이야기들 이렇게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666이 뭐냐면, 왜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야기로부터 근거를 찾아야 돼요. 666이 뭐냐? 6은 뭡니까 여러분? 불완전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아시아 7교회 이것처럼 늘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3이라는 수와 땅의 수, 동방, 이 동서남북 사라는 수를 합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수가 7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 완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6이 3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용이 되었든지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로마 황제가 되었든지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짜 애언자들이 됐든지 애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짜가라는 거예요.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7이 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6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 없다. 그게 6. 그런데 그 6으로 세계를 표시를 해놓은 건 뭡니까? 악의 삼위일체, 용도 그렇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얘네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 또 뭐예요? 로마 황제, 또 뭐 돈, 아니면은 무슨 뭐 가짜 종교 지도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666은 누구냐? 차라리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면 된다. 요게 666이에요. 또 쾌락이면 전부다. 그게 666이에요. 또 이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이단 지도자들, 이게 66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666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악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 개니까 666 세 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13장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시간이 다 가버렸네. 14장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14장 이야기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땅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성도는 뭐 가진 무기 없습니까? 성도는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불쌍한 인생이냐? 아니에요. 악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악이 성도를 괴롭히는 이런 어떤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14장에 보면 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다시 나와요. 1절 봐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된 거죠. 그렇죠? 장면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던 이 악의 삼위일체,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네들이 땅에서 막 난리 법석을 떨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돌이켜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앵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4장은 하늘로 앵글이 전환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앞서 7장에 나왔었죠. 7장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만났네. 어디에서 만났어요? 시온산에서 만났다고 나오죠. 시온산이 뭐 하는 곳이냐? 시온산은 구원의 산입니다. 이게 구약의 배경에서 나오는 산인데, 요엘 2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장소를 뭐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구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야, 예수님 만났다. 구원받았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이 그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시온산에서 뭐하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음악 소리가 나오죠? 음악 소리는 아름다운 곡조,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막 하여튼 좋은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뭐하고 대비되는 거냐면 앞에 나왔던 12장 13장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12장 13장은 막 전쟁하면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막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 막 그냥 참호 속에서 막 그냥 총 쏘고 막 대포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14장 딱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산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만나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 노래가 3절. 자,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노래 불러요?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구원의 약속의 자리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여러분 앞에 4장과 5장에서도 하늘의 예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노래 불렀어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4장의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냐면 노래냐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지금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새 노래라고 불러요. 여러분 새 노래가 있으면 무슨 노래가 있겠어요? 헛노래가 있어요. 헛노래가. 새 가족이 있으면 헌 가족이 있듯이. 근데 우리가 헌 가족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새 가족이 있으면 옛 가족이 있고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 노래는 어떤 노래고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는 뭐고 옛 노래는 뭐냐? 이들만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대요.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대요. 왜 이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옛 노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돈이면 최고,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돼, 나만 힘세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힘이면 돼, 약육 강식의 세계야. 이게 옛 노래예요. 폭력이면 돼, 내가 힘세면 돼,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도 좋아, 저것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게 옛 노래예요. 옛 노래. 그런데 새 노래는 뭐냐?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믿음을 믿어, 나는 사람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거야, 나는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거야, 나는 폭력보다 나는 정의가 살아있는 걸 믿어, 나는 공의가 살아있는 걸 믿어.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지금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옛 노래를 부르는,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또는 로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옛 노래밖에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공동체가 있어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는 사랑으로 살래, 난 믿음으로 살래, 난 소망으로 살래,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래. 이게 여러분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그러니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인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여기에 굴복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폭력을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미워하고 갈라지는 것을 미워하고 분당 짓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쾌락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5절까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14만 4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시온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14만 4천이 되려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면 남자만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욕생활이라는 게 뭐 그런 어떤 금욕생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금욕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떤 그 영적인 배교,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와 같은 곳에서 보면 이 호세아 예언자가 이 길거리의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 어떤 배경,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죄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하시죠. 14만 4천이 되려면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14만 4천이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파수꾼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알고 이제 쭉정 이제 살펴가지고 누구를 잡아다가 저 무료 성경학습 교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꼬드겨가지고 우리 저 이만희 씨에게 이끌고 갈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 안에서 경쟁을 붙이려고 무한 경쟁을 시켜서 아직 누가 14만 4천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점점 더 막 강화시킨다잖아요. 미쳤죠. 미친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조건은 지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배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만희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어디 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인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리. 나는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그걸 외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하시죠. 14만 4천이 되려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나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수많은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14만 4천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뛰어넘었더니 부활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 5절 봅시다. 5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안 한다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14만 4천 되실 수 있겠어요? 네? 되실 수 있겠어요? 찬양대 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연습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메 오늘 화장 잘 먹었네 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쩐다고 화장을 저렇게 했다냐 막 이런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거짓말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이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아까 제일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난 모르는데요 저 사람 이랬잖아요. 아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여기 없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막 천사가 되고 그래요? 예? 아니죠.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잔고 바닥났던 게 갑자기 막 동그라미가 한 3개씩 더 붙고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 마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뭐 하려고 이런 헛짓거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아직도 그런 정신 박야가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나가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런데요. 청년들이 누가 교회 나간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니 너는 아직도 그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노래를 부른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면 악의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요. 잡아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말하자면 어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이게 악의 삼위일체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노래한다 이게 뭡니까? 힘이에요. 뭘 힘을 얻는 거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제가 자녀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었는데 또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조금 더 따스한 손길 잡아줄 수 있었는데 또 내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랑 같이 더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서 무너졌던 입술을 교정하고 생각을 교정하고 마음을 교정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잖아요. 노래라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박자 속에 노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인생살이가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런 인생살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믿음의 노래예요. 이 믿음의 노래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일탈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자리를 다시 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가 나를 막 괴롭히니까 거기에 굴복하려고 했던 걸 다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붙잡아 준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가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노래가 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랑 이럴 때 탐관오리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연약한 민초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마당극을 하죠. 무슨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구술합니다. 막 이렇게 굿이 아니라 뭡니까? 그 마당놀이 이런 걸 하면서 막 탈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현실은 저 탐관오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조정의 간신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기 외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탈춤을 추고 또 뭐 봉선 탈춤도 추고 뭐 이런 걸 춤을 추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의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노래 부르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평화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지. 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믿어보자. 다시 믿어보자. 그래도 믿어보자. 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예배 속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사례 가운데서 날마다 흔들리고 또 넘어질 것 같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냥 모든 것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내 멋대로 살까?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돈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자기 건강만 챙기면 다라는데,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는데, 나도 그냥 이제는 그렇게 살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데,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살아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라는데,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어떤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셀피시 진 그래가지고 우리 삶 전체는 다 이 DNA 속에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만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다. 내게는 이타적으로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게는 아주 고귀한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는 담겨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어디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자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14만 4천 명이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서 구원의 산에서 만나서 노래 부르며 온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잘왔다. 오늘 피곤하지.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하나님 찬양하러 나왔구나. 말씀 들으러 나왔구나. 기도하러 나왔구나. 응원한단 말이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상처 입고 또 어그러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 노래 부르며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